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의 매우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본인이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걸 과정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구약을 비롯한 신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리 마태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본문의 시작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신약 성경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리라는 단어에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할 당시에 일본의 편에 서서 자기 국민들을 수탈하던 앞잡이, 그들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멸적인 단어가 바로 앞잡이 혹은 배신자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잃었던 그 땅을 다시 수복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 수복된 지역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거기다가 오물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독일군에게 점령되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독일군과 행하였던 행동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지배 민족에게 있어서 배신자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경멸에 대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을사오적과 같이 나라가 침략을 당하였을 때 침략자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질 때까지 더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같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정하여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하여준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남는 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는 자신들의 몫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지금의 세금 징수원이나 혹은 세금 관련된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금 걷는 일에 하청을 받아서
세금을 거두는 하청업자, 곧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세금을 거두고 일정한 액수를 그 하청을 준 사람에게 내고 그리고 남아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세금이 잘 거치면 문제가 없는데 정해진 금액에서 모자라면 자신이 채워야 하는 그러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그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필요한 비용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몫을 비롯하여 그 모든 비용들을 생각해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원성을 제일 앞에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비롯하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세금과 관련한 문제와 논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느라 힘들었지만 한국사 시간에 여러 가지 법, 이런 제 했던 것들 거의 모두가 다 세금과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세금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가이사라 아우구스도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모두 알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인두세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사회를 이루며 발전을 거듭해 나가면서 이 세금과의 문제는 떠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다 만족하는 세금법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민원이나 원성은 그쳤던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본문의 시점같이 피지배 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더 많은 불만과 원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과 원성을 받아내며 무사히 세금을 받아낼 사람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는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아니하고 세금에 대한 원성과 그 원망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민족인 세리들로 하여금 그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의 이 사회적 또한 종교적 위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참석해서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었고 그들은 창기와 똑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당시 세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직무상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적어도 일단은 탁월한 문해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모든 공문서를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또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그 율법을 읽고 외워야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 모든 남성들은 히브리어는 모두 읽고 쓸 줄 아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맹률은 매우 낮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또한 남자들은 그 율법을 외우는 정도가 되는
문해적으로 아주 훌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의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서는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언어가 최소 4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시다시피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유대 사회 밖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와 정치 및 종교적인 일에 사용되는 언어는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였습니다. 매우 복잡하죠. 이만큼 당시 유대 사회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면이기도 합니다. 타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피지배 민족의 아픈 현실입니다. 아람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아람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게 되면 당연히 헬라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는 그저 동네 언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세리로서 비록 하청이지만 그 일이라도 받아서 먹고 살려면 최소한 4가지 언어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3%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 언어를 읽고 쓰지 못하였다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시대의 마지막 역사를 드라마로 만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려면 일본어는 기본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많이 들어와 있는 열강 중에 한 나라인 청나라 말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다면 굶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강 중에 하나인 러시아어도 필요한 언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우 복잡하죠. 똑같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당시의 역사를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1세기 당시 복잡했던 유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잡한 언어적인 문제를 넘어서면 더 난이도가 높은 수학이라는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글을 읽을 수 있어도 수를 다루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미분 적분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수학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보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자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이 미분 적분을 하는 그러한 나라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동학대이다. 한국 학생들이 처음 외국에, 그것도 제가 가보았던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 외국에 가면 언어적인 문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한국의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설명도 하기도 전에 그 답을 구하는 학생들이 바로 한국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수학 사랑도 유난히 많은 민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교민들이 살고 계신 곳이라면 피아노 선생님과 함께 수학 선생님은 굶을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몇 번 경험을 한 일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가끔 틀린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대부분 전부 다가 제가 받아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거죠. 계산이 조금만 복잡해도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구구단을 외우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따라서 1세기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또한 수적인 접근도 용이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사채 추심원 같이 불량스럽고 와일드한 그러한 형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 마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에도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는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의 11조를 받아 생활하는 거룩한 지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이름에 부합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그는 율법에 대하여 매우 출중한 실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 가정에 10수권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율법책을 개인이 소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율법책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당에 가서 듣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회당에 가서 들은 것만 가지고 마태복음 기록할 때에 구약의 본문이 마태복음에 99회가 직접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위하여 본문을 인용할 때 막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강단에 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년 혹은 매일 같은 내용을 강의하시겠지만 때마다 수업 내용을 준비해야 그 강의가 가능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가 지금과 다른 것은 그들의 손에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뛰어난 율법적 지식이 없었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다른 복음서인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마태는 그 당시 누구보다 더 많이 율법을 공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마태는 율법적으로 훌륭하게 공부를 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지식에도 능숙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만 잘 안다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장부 정도는 쓸 줄 알아야죠. 그리고 장부만 잘 적는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일이지만 그 세리라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그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더 이상 회당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늘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랍비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는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교통의 요지이자 또한 무역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국세청과 같은 기관이 그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중심지인 가버나움의 세리로 일하면서 중심 거리에서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새로운 랍비라고 소문이 났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마태는 상당히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탁월한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가버나움 길을 다니시면서 마태를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충분한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거두던 세금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을 때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막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기 그 전까지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충분한 만남의 시간, 어찌 보면 충분한 고민의 시간, 그 시간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마태는 자신의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계산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생각해보고 또한 충분히 계산해보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충분히 해보고 답이 나왔을 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부들도 계산을 해보고 주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는 계산을 해보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계산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편에 서기로 작정한 후에 가장 먼저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날 바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에 따른 결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그 구세주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초청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관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같은 세리들,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등 자신이 속한 범위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의 범위를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의 경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세리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였습니다. 마태는 그 영향력 안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영향력입니다. 예를 들어 10여 년을 같은 영향력 안에 생활하면서도 아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면 그 영향력 안에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로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의 고백과 또한 그 안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영향력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식사라는 시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주님과 자신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식사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식사할 때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와 또한 당시의 이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식탁에 바르게 딱 앉아서 혹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식사하는 모습은 비스듬히 누운 것과 같은 자세로 밥을 먹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짜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로부터 짜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시간은 매우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딜 많이 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는 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짜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짜장면이라는 음식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먹는 사람들과 또한 짜장면을 먹을 때의 그 분위기가 그 짜장면의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이 식구라는 표현의 뜻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먹을 것이 아주 귀했던 시절에도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불량식품이지만 당시에는 매우 귀했던 간식인 아이스 깨끼, 그 아이스 깨끼도 1년에 몇 번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면 먹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음식이 귀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교회에 함께 와서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추억인지 우리는 많은 부모님 세대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가 준비한 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가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식구가 되어가는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성경적인 또한 세상적인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을 통하여 마태가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계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읽는 우리가 너희가 구약을 아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고 약속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전에 과제를 준비할 때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빠르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은 책의 처음을 읽고 그리고 끝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책의 처음과 끝은 그 저자의 저작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비록 이 책을 기록할 뿐이지만 이 기록을 통하여 읽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기록에서 마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저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잠깐 언급되어 있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어디선가 들었던 마태에 대한 기록은 모두 전설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강력하고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그 마태는 세리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멋있고 또한 덕망 있고 평판 좋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마태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대로 당시 엘리트 집단이었던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그 영향력이 모두에게 미칠 수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겐 철저하게 공격적이셨습니다.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다소 부드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단어를 직역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욕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이 거룩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러한 분께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 설교의 서두에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뿐 아니라 몸을 팔다가 현장에서 잡힌 마리아,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을 피하여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철저하게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주저없이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위에 언급했던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마태, 삭개오, 몸을 팔다 현장에서 걸린 마리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서울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면서 당시 예수님처럼 경멸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한 문제로 구설에 오르게 된다면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당신 뜻은 알겠지만 좀 지혜롭게 할 수 없어? 왜 자꾸 그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거야? 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왜 꼭 당신이 그러한 길을 가야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한 말씀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말씀에 있어서 매우 출중한 실력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고치시지 못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 실력이면 당시 중심 종교 집단인 그 공의회를 장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탁하셔서 바리새파를 비롯한 모든 종교기관들을 하나씩 맡기셔서 예수님이 다 장악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당시 사회를 개혁하고 또한 정화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했던 자기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지혜롭게 행동해야 했더라도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옳은 길이고 또한 그 길이 바로 만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먹고 마시시며 동행하였던 그 제자들 모두 주님과 같이 순교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또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귀한 해답을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